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부 김예담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비전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틀어질 때쯤 여러분은 열심히 크리스마스 성탄절 발표를 하고 있겠죠? 그 비전센터에 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비전센터 건물을 좋아해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오늘은 이 비전센터에서 키큐 진행하겠습니다. 키큐. 키워드로 알아보는 큐티, 옆에 있는 귀여운 눈사람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한 월요일 키워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월요일 본문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게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은 공감과 위로가 생각이 났어요.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슬픔과 그 수고를 공감해 주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화요일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이 생각한 화요일 키워드는 나답게 살기입니다. 화요일 본문을 요약하면 오버하지 말고 너답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게도 살지 말래요. 지나침은 결국 나에게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되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며 지나치게 착한 사람인 척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고 억지로 마음을 닫고 지나치게 나쁜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나치지 않게 가장 나답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수요일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이 생각한 수요일 키워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대해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을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절대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절대 놓치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적인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목요일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이 생각한 목요일 키워드는 인생을 즐거워하라입니다. 목요일 본문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왜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까? 라는 고민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은 12절 후반부와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사람을 벌하실 거고 선한 사람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악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좀 더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로마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공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분노하기보다는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금요일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이 생각한 금요일 키워드는 이제 우리는입니다. 금요일 본문부터 성탄절 본문으로 바뀌었어요. 금요일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큰 사랑을 베푸셨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선한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큐. 전도사님이 생각한 토요일 키워드는 요셉이 순종함입니다. 토요일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이 혼전 임신은 참 민감한 주제인데 2000년 전에는 정말 큰일이었겠죠. 19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순종했죠. 이 일은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법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순종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키큐.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보는 키큐, 이번 주 키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곳에서 토요일에 성탄절 발표회가 열리는데요. 이 비전센터가 지금도 이쁜데 얼마나 더 이쁘게 꾸며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발표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영상은 성탄절 발표회 다 끝나고 보겠죠? 너무나 고생했고 편하게 쉬고 잠 푹 자고 우리 주일날 웃는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주일날은 온가족 예배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주일날 만나요. 안녕.